오늘도 새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우리의 일터에서 기적과 같이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는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또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254장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은재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늙고 그는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근정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황기 성원이 기도인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공고하고 외롭고 괴로울 때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다 들으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것을 아버지 또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믿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늘 보좌를 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곳을 더욱 기쁘게 보셔서 또 마음에 합하게 보셔서 날마다 부흥을 주시는 충만 요양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있는 자 함께 모여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각 심령 위에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또 저희들 은혜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분주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마음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아버지 성냄과 분냄과 아버지 또한 선하게 아버지 나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또 하나님 또 이간질하는 마음들과 이런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마음들, 분열하려는 마음들 이 시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영혼이 실만한 물가를 찾게 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 쉼을 얻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유충렬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또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목사님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청지기로서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늘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각 심령 위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누가 참 신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이고 이 땅에는 신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신이 많은지 신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되고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이제 신의 자격, 신의 자격. 제가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라니까 뭐 이렇게 무슨 교과목을 이수를 해야 되고 그게 또 실습을 해야 되고 이게 또 실습생도 있는데 실습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따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자격증이 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사회복지사 자격증 해가지고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신이라는 것도 검증을 해봐야 된다. 그냥 무작정 뭐 내가 신이다 한다 해가지고 그 신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과연 신은 어떤 기준이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신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나 보십시오. 준호야, 너는 신은 어떤 정도, 어떤 것이 있어야지 신이 된다고 생각해요. 뭐 있어야지 신이지. 사람하고 똑같으면 신이다 더 우리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면이 있으면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 그렇죠. 능력. 신은 일단 사람은 사실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신은 전지전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이라 그러면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신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신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신은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세 번째는 신은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모든 것에 존재할 수 있어야 된다. 모든 것에. 신은 모든 곳에 다 존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지금도 이 시간에 한국에도 있을 수도 있고, 미국에 있을 수도 있고, 전 세계에 다 있을 수 있으면서 또 과거에도 있을 수 있고, 현재도 있을 수 있고, 미래도 있을 수 있는 이런 초월적인,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바로 신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왜 신이 될 수 없느냐? 나는 지금 현재 한국의 이 충만조 영원에 걸어오진 3시 15분에 여기에 한 곳에 딱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신이 될 수 없는 거라. 적어도 이 동시다발적으로 과거, 현재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신이 될 수 있다. 이야기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존성. 이 자존성이란 건 뭐냐면은 스스로 생명이 유지가 돼요. 사람은 신이 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사람은 누군가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어떤 존재가 없이 스스로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죠? 여러분 밥 안 먹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밥 안 먹으면 다 굶어 죽잖아요. 근데 밥을 먹지 않아도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몇 년 살다가 죽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영원 불변한 존재, 이것을 우리가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론 이거 외에도 신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대입을 해봐야 된다. 그냥 무조건 나는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가지고 따라가면 안 된다. 말은, 그죠? 이 말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표적인 거짓말하는 한 사람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가 누굽니까? 안상홍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안상홍에 본처가 있고, 실제로 아내가 아닌 장길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는 한때 그 안성홍이 밑에서 전도사로 있었던 본처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장길자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늘의 어머니다, 이렇게. 안성홍이는 하늘의 아버지고 성령이고 자기는 하늘의 어머니다,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 구절을 이제 갖다 댑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성경 구절을 갖다 댈 때는 이것은 모아이면 또입니다. 진짜거나 가짜거나 무조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가 아니다면 무조건 가짜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장길자가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늘의 어머니다, 자기가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 구절을 갖다 대는 데가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4장 26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 봐라, 어머니 있잖아. 어머니. 하늘에 어머니가 있지 않냐. 그 어머니가 누구냐? 내다. 이렇게 이야기해. 내다. 근데 이 어머니, 예를 들어서 여기도 뭐 우리 어머니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인지 그거를 누가 알아요? 그냥 자기가 우리 어머니다. 우리 어머니가 바로 나다. 내가 하늘의 어머니다.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자기가 우긴다고 또 맞냐?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있을게는 하늘에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하나님이 내다. 이렇게 자기가 주장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성경을 갈라디아서 4장 제가 26절만 읽었는데 2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비유다. 어머니 비유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은 그 사라에게 하인이 한 명 있었죠. 여종. 바로 하갈이 있었는데 이 하갈은 예언약 율법 예언약이고 사라는 새 언약 바로 예수님의 은혜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다 이야기야. 비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뭐냐? 어머니다. 이렇게 어머니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혀 이 문맥에 전혀 맞지 않는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게 결국은 뭐냐? 틀렸다 이야기. 틀렸다. 가짜다. 거짓이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해가지고 무조건 그런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검증. 자, 그래서 이제 신은 반드시 신의 자격을 갖춰야 된다. 자, 그러면은 사람은 왜 그럼 신이 될 수 없냐?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왜 신이 될 수 없을까요? 그것은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이죠. 죄. 여러분 신이 죄 있는 거 봤습니까? 신은 죄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 신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예수님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출생을 잘 봐야 됩니다. 출생. 저는 어떻게 태어나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계세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계시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가운데서 제가 자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죄라는 것은 어떻게 타고 내려가느냐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역적 죄인이다. 그죠? 역적 죄인이요. 역적 죄인이 어머니하고 결혼을 했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뭡니까? 역적 죄인의 아들인 거예요. 대를 따라 그것이 미뤄온다 이야기야. 그래서 그러면 역적 죄인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태어나면 돼. 아버지와 이렇게 관계가 아니라 그냥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역적 죄인이 아니지.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의 큰 비밀 가운데 그게 뭐가 있느냐면은 바로 동정녀 탄생이랍니다. 동정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니까 여자 마리아를 배를 빌려서 그냥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탄생은 바로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죄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구원자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살인자인데 내가 사람을 한 명을 죽였고 우리 옆에 있는 준호가 사람을 2명을 죽였어. 그래가지고 나도 사형 언도 받았고 준호도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내가 준호 보고 야, 내가 네 대신 죄를 책임지고 죽어줄게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야기. 왜냐? 둘 다 죄인이고 둘 다 죽을 사람이다. 자, 그러면은 구원자가 되려면은 대속을 하려면은 반드시 죄가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 죄가 없는 사람은 누구냐?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동정녀 탄생이. 예. 아버지가 물론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신의 하나의 이제 정형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신은 죽지 않습니다. 만약에 죽었다 하더라도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신이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안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나도 얼마든지 나는 신이다 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나는 신이다. 나는 죽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단은 죽어가지고 유골이 있으면은 그건 신이 아닌가. 여러분, 신이 유골이 있다는 거 들어봤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이 수많은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유골이 있더라고. 유골이 없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 유골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교 문선명 유골이 있어요. 장지도 있고 유골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는 이미 청도에 무덤 만들어 놨습니다. 자기 무덤. 곧 죽으니까. 자기 입으로는 영원히 안 죽는다고 이야기해 놓고 이미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왜냐? 죽으니까. 자기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걸 아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도 나도 압니다. 그 사람 반드시 죽습니다. 예,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그렇게 기만하고 이제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신은 유골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죽으면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죽었지 않느냐? 그럼 죽었다 살아났다는 그 증거가 어디냐? 여러분,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 모든 자기가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말이에요. 그 어디 역사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던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 어디에 기록됐냐면은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사를 썼습니다. 유대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서에는 이런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주로 기록을 하지 일반 백성에 대해서는 잘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 예수님이 뭐 어떤 왕입니까? 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세푸스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유대고대사 제18권 3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무렵에 예수라는 혈인이 살았다. 그를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법적이라면 말이다. 그는 놀라운 이적들을 행한 자였고 진리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스승이었다. 그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 많은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끌었다. 그는 그리스도 메시아였다. 우리 우두머리들이 그를 보았을 때 빌라도는 그에게 십자가 형벌을 선고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를 사랑했던 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 그들 앞에 나타났다. 이게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서에. 여러분, 다른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막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역사서에 기록된 거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거짓말을 누가 역사서에 기록하겠어요? 그거는 큰일 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역사서에 왜 기록했냐? 사실이니까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내가 신이다고 하면은 뭐 신이 된다 그러면은 그 뭐 다 신이 되겠고, 그죠? 그리고 신은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었다가도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신은 병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신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공통적인 문제 아닙니까? 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자기 병 하나 이것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자기 죽음 하나 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사람을 내가 왜 신으로 믿어야 되냐. 그 새빨간 거짓말이다. 새빨간 거짓말. 자,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팩트가 중요해요. 팩트. 그 팩트, 사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이루어요. 여러분, 기적은 신이 기적을 일으키죠.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김일성, 김일성이 이제 그 책을 만들 때, 뭐 자기가 뭐,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뭐, 나뭇잎을 타고 뭐 천리를 달렸다,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거, 막 소설을 쓰잖아요. 그죠? 그게 다 자기 그냥, 사람은 기적은 일으킬 수 없지만은 거짓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넣으면 안 되고, 그 팩트를 정확히 봐야 된다. 과연 이 사람이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은, 그냥, 아이고, 신이다. 이렇게 따라하면 안 된다, 이야기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이제 바보라 그러죠. 따라가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이 사람이 진짜 신이라고 하면은, 이 신의 모습이 있는가? 이 사람이 죽지 않는가를 봐야 돼요. 죽지 않는가. 죽지 않으면 그 사람 신이에요. 이 사람이 병이 없어, 늙지를 않아. 그건 신인 거지. 근데 여러분, 다 늙어가 죽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조기에 죽거나, 일찍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죽거나. 여기 보니까, 그런 신들이 다 전염병, 질병으로 죽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질병 하나 못 건드리고, 자기 죽음도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 못 하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 우주를 논하냐, 이야기죠. 영생을 논하냐, 이거죠. 이 뭐 지상천국을 논하냐, 이거죠. 자기 하나 단둘이도 못하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 말을,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뭐냐? 새빨간 거짓말이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절대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꼭 우리가 잘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지금 이 세상에는 온통 사기꾼들이 판을 칩니다. 사기꾼들. 특히 이 영혼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이 사람 돈 뜯어내가지고 파괴시키고, 이렇게 하는 이런 악한 세력들이 진짜 사기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기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말로. 거짓말. 말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짓말에 말에는 여러분들 중점을 주면 안 돼요. 실제로 그 사람이 살았냐, 죽었냐, 그런 거를 직접 확인하고, 진짜 이 신의 모습이 있느냐, 진짜 기적이 일으키나, 이 신의 그 모습에 기적을 일으키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이런 뭐 신의 모습이 있나 없나, 요거를 봐야 되지. 그 사람의 말만 믿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말은 그렇게 시큰 뭐 자기가 신이라고, 완전히 모습은 완전히 병든 사람대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연약한 한 인간보다 더 연약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또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게 또 넘어가는 것도 또 이상해요. 그게 왜 넘어가냐. 눈으로 보이잖아요. 눈으로 다 보이는데도, 근데 또 거기다 속아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지금 뭐냐면은 이런 이성적인 어떤 판단이 흐려졌다. 판단력이 흐려진 것이죠.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봐도 다 거짓말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근데 이 판단력이 흐려지다 보니까 이것을 제대로 간파를 하지 이제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 말씀을 맺으면은, 우리는 진짜 이 신이, 내가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진짜 이 사람이 진짜 신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진짜 이 사람이 안 죽는가? 예, 제일 핵심이 뭐냐? 안 죽는다라고 해요. 죽으면 일단 신이 아니라. 신이 누가 죽습니까? 신은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신은 안 죽어요. 일단 죽으면은, 그거는 뭐, 아무리 백날 뭐, 이 말로 해가지고 뭐, 자기가 죽어가지고, 자기가 뭐, 다시 하늘로 돌아가고 뭐, 이런 것은 다 말장난이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말장난을 하지만은, 그러나 팩트는 뭐냐? 죽었는 것은 자기가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하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건 팩트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보면 안 됩니다. 진짜 이 신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 신의 모습을 진짜 갖춘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다 천국 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고,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진짜 많은 가짜신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미련하다 보니 그런 거짓말에 참 속아 넘어가서 인생을 다 망치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좀 지혜를 주셔서 온전하게 우리가 신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 하나님이신 바로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